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는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식과 기술이 없다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요소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태도만 좋아도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 밝은 태도, 겸손한 태도, 이런 태도를 잘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을 체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는 성령 충만하면 은사, 예언, 진동, 방언, 이런 것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성령 충만의 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인간의 올바른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올바른 태도를 갖느냐라는 것을 오늘 포인트로 가장 중요한 큰 머리의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올바른 태도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이죠.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은 취한다라는 것에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술 취하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데 성령은 취하면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열매 중에 한 가지가 절제인데, 그렇지 절제할 마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 것이죠. 술 취하면 일시적으로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용기 있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어서, 결혼해달라는 고백을 할 수 없어서 술에 잔뜩 취해 갖고 가서 결혼해달라고 해서 쫓겨난 사람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 취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자유를 주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담대하지 못하는데 술에 취해서 이야기하는 이 거짓 자유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죄의 종, 마귀의 종,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주인 되신 예수께 올 때 우리가 가짜 주인, 죄, 또한 세상, 마귀, 죽음, 이런 가짜 주인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 주인 대신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포인트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술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또한 도박에 중독이 되고 요즘에는 인터넷 중독, 텔레비전 중독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한 복권 중독,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그러나 가장 중독이라는 것은 거기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성령의 다스림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술 취하면 안 될까요? 술 취하면 방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탕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절제하고 낭비한다는 개념입니다. 사람은요, 특별한 체험을 해서 특별한 수준으로 쑥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20, 30대 이렇게 열심히 아름다운 것을 축적해서 결국은 50대, 60대가 되면 참 인간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이 드러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술 취하면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술은 우리 각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는 것이죠. 사람은
고등적인 게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고등동물이라 했죠. 고등적인 게 있어요. 좋아하고 균형하고 분별할 수 있는 고등적인 부분이 있는데, 술을 먹으면 신기하게도 인간의 고등적인 부분을 억제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등적인 부분이 발현이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의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또한 물질을 낭비하기도 하고, 그럼을 통해서 삶이 깨트려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술 권하는 사회입니다. 그렇죠? 술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술을 취하면 방탕한다 합니다. 낭비하고 무절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깨트려지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점점 가면 갈수록 한국 교회 안에서도 술을 권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사실은 어느 자리 가면 술을 거부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술을 안 먹겠다 하면 억지로 권하지는 않았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면 술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번 거부하고 몇 번 욕먹으면 됩니다. 요즘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먹지 않겠다 하면 억지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술을 권하는 사회인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권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인간의 아름다움이 발현이 됩니다. 우리 사회는 죄를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는요, 사람의 아름다움을 뭉개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죄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죄는 우리를 잠시 동안의 기쁨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곧바로 후회하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동안의 그 기쁨 때문에 죄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배 아래 받으면, 성령의 지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거스려 살 수 있고 죄를 미워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왜 성령님을 성령님이라 부르냐면 그분 자체도 거룩하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부흥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1905년에 인도의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1906년에 중국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연도를 말씀드렸냐면 한 나라의 부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연쇄적으로 전염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회가 뒤집어지고 역사가 뒤집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흥을 통해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정말 간섭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부흥을 통해서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한국 땅에 또 전 세계에 부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저는 오늘 시대에 정말로 부흥이 필요한 시대다.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부흥은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어떤 부흥이냐면 말씀의 부흥, 심령의 부흥, 삶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부흥인 겁니다. 단지 말씀에 은혜 받았다, 거기서 끝나면 부흥이 아닙니다. 말씀이 부흥이 일어나면 삶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는 것이, 그로 인해서 그 지역사회까지 변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이죠. 저는 그런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흥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전에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같이 비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도가 되면 물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바로 그런 믿는 백성이 됐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물 세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성령 세례가 뭘까요?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로 세례처럼 성령이 세례처럼 임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을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죠. 그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체험이 일어나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인데 정말 퍼센트로 보면 한 17% 정도 사람들이 거듭나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체험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 낳은 아기는 자기가 태어났다라는 기억을 잘 하실 수 없습니다. 한참 지나서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줬지라고 인식할 뿐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거듭났을 때 나에게 드러나는 열매를 통해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도가 되는데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은 어떤 거죠?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 성령은 특정한 어떤 인물에게만 임했습니다.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 어떨까요? 남종이든 여종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남자든 여자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 시대는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부사렐과 같이 성막을 짓는 사람에게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부사렐에게 임했던,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은 그 사역만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것이고, 또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엘리사벳과 그 사가랴에게는 세례 요한을 잘 키우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것이죠. 그럼 오늘 성령의 충만함은 그 성령의 충만과 과거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충만함과 뭐가 다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입니다. 종종 내가 한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어. 내가 왕년에는 부흥회 때마다 은혜를 경험했어.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습니까?
계속적인 용법이죠. 현재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속적인 것입니다. 자, 부흥의 시대에 요한 웨슬리라든지 또한 찰스 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을 감당하기 위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 능력을 위해서. 그러나 오늘의 말하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현재형인데 일반적인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나의 생각, 느낌, 의지를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거듭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죄 짓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명령형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죄를 짓는 것, 죄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지 않는 것은 또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찰스 핀이라든지 요한 웨슬리 같이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명령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우리의 생각, 의지, 느낌, 이 모든 것을 지배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 명령형은 복수형입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도 아니고 중직자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과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복수형입니다.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더 재밌는 것은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않음을 통해서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성경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자녀들이 집에 늦게 들어오면 부모가 근심하잖아요. 그런 근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좀 더 과격합니다. 역적들이요,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찬탈당해서 권좌에서 물러난 상태죠.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나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왕좌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왕좌에서 성령이 권좌를 찬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심한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때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소멸한다. 우리 보통 이 단어를 보면 성령이 없어지기도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이 인친다, 도장을 찍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다고 나쁘기도 하다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용어로. 우리는 종종 이것을 업다운이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굉장히 업다운이 심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은 신앙이 좋지 않은 것이죠. 신앙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이 업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할 수 있고요, 신앙이 다운되는 것을 성령 소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령이 소멸한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put out the spirit, 또한 그 fire인데 불이 꺼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있는데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상태를 성령이 소멸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아궁이에 불을 떼잖아요. 이렇게 나무로 불을 떼는데 점점 꺼져갑니다. 그것을 성령이 소멸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불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하죠? 나무를 집어넣어야죠. 우리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의 예를 든다면 한국 남자들은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그 아내 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결혼하면 신기하게도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사람이 되니까 소홀히 여깁니다. 저도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숙집 학생을 키운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밥만 먹으러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아침에 밥 먹고 나와서 또 점심 먹으러 들어가고 저녁 먹고 나와서 다시 교회 와서 또 일하다가 밤에 들어가 잠만 자고 하숙집 학생이 됐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성령님을 찾아야 되죠. 성령님을 또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고 친밀히 대하고 그래야지 성령이 소멸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머물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에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수동태로 받을 수 있냐면 골로새 3장에 보면 이 본문하고 거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 성령 충만 받는 중요한 길은 뭐냐면 말씀의 충만함을 받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한 이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같이 한 10여 분 정도 사실 뒷부분을 저는 오늘 훨씬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국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성경 좀 따라 보시겠어요?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주동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동사예요. 자, 그 다음에는 종속동사가 있습니다. 주동사, 종속동사가 있는데 종속동사는 뭐냐면 19절에 보면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감사하며 21절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가 주동사인데 나머지가 그 동사를 받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서로 화답하게 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해야 되죠?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뒤에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첫 번째는 그것을 하나로 뭉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는 것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각각의 의미가 있지만 하나로 묶으면 뭐죠? 예배입니다. 성령의 충만과 예배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상태에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영적인 일이에요. 제가 항상 예배에 부름을 하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듭난 자만이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게 되고 나는 어떻게 되죠? 나는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뭐가 될까요? 예배인 것이죠.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종종 요즘에 한국 교회는 가장 나쁜 게 설교만을 들으러 오는 것이 가장 나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지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노래할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왜 문제가 많아지냐면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않을 때 그 교회는 문제가 많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끼리만 모였다 흩어지면 그 교회는 결국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삼아야 될 게 뭐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배를 하고 나갈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좋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하나님이 만나주실지 모르는 거죠. 찬송하는 가운데, 찬양대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축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바로 예배죠. 두 번째는 뭡니까? 19절에 보면 서로 화답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죠.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어장로님이 인도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때 옆사람 찬양이 은혜스러울 때 옆사람을 보면 어떨까요? 갑자기 우리는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느낍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옆사람.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에 흐뭇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좋다. 그 얼굴에 느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죠. 사귐과 교통함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에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감사가 있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감사는 성령 충만할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문을 여는 게 뭡니까? 감사입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예배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 때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원래 어떤 족속들이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세에 일어나는 징표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원래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죠?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죠?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는 항상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이게 아니지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옳은 거죠. 그분은 선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초월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시간의 제한된 속에서 이 단락 안에서만 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시간의 초월성을 갖고 계신 그분의 안목에서 보면 우리가 멀리 보면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언제 감사합니까? 20절에 보면 따라서 범사, 항상. 범사가 뭡니까? 해가 뜰 때나 비가 올 때나 구름이 낄 때나 어떤 순간에도 감사한 거죠. 어떤 사람이 감사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나의 느낌, 나의 의지, 나의 감정의 지배를 받는 성령이 지배하실 때 그때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로는 성령에 충만하면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성령에 충만한 결과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복종은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복종, 느낌이 좋지 않죠. 그쵸? 뭔가 지배하는 것 같고 뭔가 상명하복, 압제 이런 것을 떠오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종은 뭘까요? 여러분 뒤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또한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복종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서 복종의 앞부분 형용사 가르치는 말이 중요해요. 따라서 해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두 번째 피차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서 존중하는 공동체로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복종을 알레르기처럼 싫어해요. 인간은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복종하기를 좋아합니까? 나도 지배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에 충만할 때 복종할 수 있는 거죠. 성령에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높이고 존중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겨서 복종하는데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는요 피차 복종한다는 아주 코페르니쿠스적인 선언입니다. 남성 중심이 있고 어른 중심이 있고 또한 가진 자 중심인 이 시대에 피차 복종하라는 거죠. 서로 간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에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이죠.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보 나에게 복종해야지. 이게 뭐야? 그게 인간적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앞부분이 중요해요. 큰 머리 성령에 충만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죠.
일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쌍방간의 복종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만유의 주제자 되시잖아요. 주인 되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제 아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신데도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거죠.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기꺼이 복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난 오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 만난 것 같아.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성도들끼리 서로 화답하면서 저분이 정말 은혜스럽게 찬송을 부르고 저분이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하는구나. 그런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같이 화답하는 거죠. 그래, 나도 한번 더 기도해 봐야지. 이러면서 서로 간에 화답하고 정말 좋다 하면서 그런 교회. 그리고 나보다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종이 되고 그런 교회를 양육해내고 그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이 시대를 치료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한국을 축복하는 지름길은 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을 통해서 이 한국 사회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술을 권하고 이런 것에 저런 것에 취하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